자,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또 묵상하면서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성탄 맞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어떤 가문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새의 가문,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나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는 어느 날 뚝딱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급조된 게 아니고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거대한 약속 다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Old Testament, 신약은 최신 약속, 최신 버전, New Testament, 약속 다발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시는데,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며 맞을 때 뭐를 붙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의 삶 속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편의에 따라, 기분에 따라 쓱 오는 게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메시아를 맞을까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 약속을 바라보는 분이 곧 메시아를 이제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이고,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다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지금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 4, 5절에 보니까 또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신 분이래요. 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눈에 확 띕니다. 4절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공의, 그 다음에 무슨 정직, 성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인데 잘 모르죠.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이 짜디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심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직, 여러분, 정직은 뭐냐면요,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 정직은 공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 fai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미쇼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원래 이게 공평이란 뜻입니다. 공평하다. 여러분, 이 공평하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계시고 또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맞춤식 사랑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종철 장로님 계시고 우리 이재학 장로님 계시는데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김종철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이 세상에 제일 잘하시는 분이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재학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다르게 대해 주세요. 주시는 것도 약간 다르고 대접도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취급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하신 건데, 이 공평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인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이 비인격적인 사회가 공산사회 아니에요? 공산당 가면 똑같이 하나씩 똑같이 안 주면 안 줬지, 그죠? 근데 공평한 것은 하나 주고 열 주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치우침이 없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이거를 지금 오늘 성경에는 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신 메시아로 오신다.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고 사랑하시는 방법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속성,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김혜원 권사님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그렇죠? 우리 김인영 지사님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질 않아요. 왜 다르지? 그거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어떤 분은 성공하는 것으로 사랑하시지만 어떤 분은 실패케 하시는 것으로 사랑하세요. 어떤 분은 승리하시는 것으로 함께 동행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패배하는 것으로 그와 함께 계세요. 방법은 다르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대접받기를 바라고, 남들처럼 똑같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남들처럼 병 없이 똑같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할 때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세요. 다르시겠죠. 여러분, 성실, 이 성실은 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여러분, 이 성실이란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들었을 때는 부지런하다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성실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인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진실하신 그런 믿음을 기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하시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는 흔들리는 게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요동치는 것도 없어요. 한결같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메시아, 정직하신 메시아, 성실하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알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실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다리는데 나는 관계없어.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살라고 하고 난 나대로 살겠다. 그건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대림절 기간에 그런 메시아를 갈망한다는 뜻은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아닌가요? 맞나요?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나요? 네. 아멘 하셨어요? 네.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공의로 살아가는 삶, 성실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게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공의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에 근거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공의의 삶이에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간단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은 주인, 나는 종,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 나는 청지기, 일꾼, 이런 거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를 가지고, 이런 똑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공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롭지 못한 삶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불의한 삶이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삶은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의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공의의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공의로운 삶이 우리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공의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은 내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인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예가 뭐가 없을까를 찾다가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이렇게 두렙돈 과부의 헌금의 기사가 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공의의 삶을 설명코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과부가, 어떤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두렙돈, 여러분 두렙돈이라면 동전 딱 2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적은 돈인데 그것을 헌금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많이 넣었대요. 달랑 동전 2개 넣었는데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두렙돈밖에 헌금하지 않은 이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는 눈에 보는 것, 귀에 듣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두렙돈의 작은 헌금을 가장 많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기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액수가 많으면 많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많다고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크기와 깊이를 결정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겉모양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근데 주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하는 기준은 눈과 귀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많이 넣어서 많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는데, 이 기독교에서 전부는 이런 개념입니다. every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에요. 이거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부를 드리라 했더니 그 말에 확 부담이 와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해도 망상도 이게 해수욕장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부를 넣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넣었다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everything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special. 모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개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드려도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드려도 특별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주님은 달리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있는가가 이게 받으실 만한 제사인지 허당인지를 결정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 중심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주님은 예배를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의 적은 헌금이 크게 평가받았던 것은 그는 주님이 중심이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일 때 특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문제는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중심일 때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이 중심일 때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신앙에서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삶 전체를 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쓰다가 남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문화비, 여가비 이런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보고 괜히 특별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액수를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것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딱 보니까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과부인데 힘든데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서 드리기를 갈망하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동전 두 있는 창피한데도 그걸 과감히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Something special인 거예요.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돈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돈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이 주님이신가? 내 중심이 예배인가? 여기에 따라 확 갈려요. 똑같은 시간 공간에 앉아 계시는데 받을 만한 예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딴 예배 다 집어치우라, 그렇게 핀잔을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이는가, 외모의 문제도 아니고 결단코 중심의 문제이고 기준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런 선한 충격이 자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딱 되면 그때 우선권이 결정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쪽으로 우선권이 넘어가요. 프라이오리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일들이 특별해지기 시작해요. 전에 한번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좀 힘들다, 말 안 하면 안 되겠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조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는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만 자주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예배가 중심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한계가 있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예배가 중심인 삶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배에 참석하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모든 게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여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할까,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 예배 오는 건 아니에요. 불가피한 일들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배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예배 나오고 싶었는데 어제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랑 만나느라고 못 나왔단 말이에요.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당당히 달라는 요구를 못해요. 채권자의 모습이 사라져요. 그에게 늘 하나님 앞에 채무자와 같은 생각으로 늘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돼요. 달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중심인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인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런다고 다 예배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는, 주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공의하는 말씀과 약속에 입각하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해가 없어요. 착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생각하며 정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림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비록 그렇게 보여도, 귀에 그렇게 들려도 말씀으로, 약속으로 보고 들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날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실의 메시아다. 이 성실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인데, 아까 제가 성실은 뭐라 그랬죠? 네,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믿음, 믿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공부 못하는 분들이 좀 마음이 상처가 돼서 바꿨어요. 이제 요하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분을 쓰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분을 잘 안 쓰시고, 믿음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을 쓰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분을 쓰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요, 성실해요. 그래서 성실은요, 믿음은 성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부지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맡으면 그 책임감 있게 해내요. 그거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일을 맡기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뭐가 장인지 뭔지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 근데 그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믿음은 책임이에요. 믿음은 책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믿음은요, 절제로 드러납니다. 성실은 절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잔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믿음이 있다면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의 바름으로 드러나요. 예의 바른 거. 예의 바른 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오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뭐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도 하지만 때때로요, 제 얼굴 보고 나오는 때 없어요? 오늘 예배 안 나가면은 저 목사가 오늘 완전히 또 실망 좌절, 또 저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겠지. 그래, 그냥 김도원 목사 그냥 목회하는데 오늘 나가 주자.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있잖아요. 그 예의예요, 예의. 여러분, 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예의를 갖추는 일이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예의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례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행동도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 성실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모습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로 살라는 명령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예의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성실에 살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그분이 성실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실하세요? 성실한 거는 때나 언제나 어떤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실한 건데 이 성실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는 그런 덕목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인간적인 생활에도 성실한 분들이 점수 많이 얻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 성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묵상하시면서 성실해지기를 한번 열심히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거기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을 비교한 글이었는데 이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 장군은 둘 다 훌륭한 장군이었대요. 같은 동네 출신이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선무공신 1등급에 다 책록이 되었던 훌륭한 장군들이었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후대는요, 이순신을 충신으로 원균은 간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가 뭘까?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고 원균은 안 썼다. 차이가 있어요. 아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재밌어서 읽어봤는데 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전쟁 중인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실했다는 것은 용이 주도하게 준비했다는 뜻이고, 용이 주도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 여하에 따라 부하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장군들 임금에게 예의를 갖췄어요. 그게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예요. 성실한 거. 그 성실이 한 사람은 충신으로 한 사람은 간신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주는 과정을 여러분 성실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과정을 소홀히 여기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성실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미는 너도 성실하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실로 살아가는 삶, 또 공의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 붙잡고 말씀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공의와 성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채우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이 안 채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성실과 여러분의 공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 머리에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뇌가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머릿속에 말씀을 딱 채우시면 그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해서 우리의 삶으로 메시아적인 삶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우신다는 뜻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인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말씀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운다는 사실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이게 이 헌신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헌신과 헌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요 헌심 이렇게 안 하고 헌신 이렇게 했죠. 언제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몸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헌심이라고 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마음은 예수 믿고 있어. 교회는 못 가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는데 왜 교회에서는 헌신이라고 할까요? 제가 읽은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이상적이고 몸은 현실적이다. 이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란 뜻입니다. 신앙은 이상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실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이상적인 꿈을 골백 번 꾼다 해도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방향을 바꿔 잡으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들끼리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 믿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헌신이라고 하는가? 몸이 실천해야 돼요. 내 손이 나가야 돼요. 내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들이면서 말씀 붙드는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이게 말씀이 딱 채워져야 헌신, 몸이 움직여요. 이게 안 채워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게 충만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이렌 소리 들어보셨죠? 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사이렌 신화에서 비롯된 이야기예요. 확성기에 딱 누르면 비상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이렌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게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는 로렐라의 언덕의 전설로 바뀌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 있는 근처에 뭐 섬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배가 지나갈 때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이 아주 매혹적인 소리를 낸대요. 아주 뇌색적이고 매혹적인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홀려가지고 배를 탄 선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홀려가지고 그러다 가다 보면 자초해서 암초에 부셔서 배가 다 침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바다에 막 뛰어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오디세우스 이 장군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런 게 있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너희들은 다 귀 막어. 그래서 부하들은 다 귀를 막게 시켰대요. 그리고 자기는 혹시 모르니까 이 돛대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묶고 혹시 뛰어내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사이렌의 소리가 들리는데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배를 돌려라. 근데 귀 막고 있는데 들려요 그게.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오디세우스가 그 부하들을 전부 뭐라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 부하들이 죽어가면서 귀 막았는데 어떻게 들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는 않았는데 오디세우스는 관계가 다 깨졌어요. 관계가 다 깨졌고 영웅에서 실패자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 또 다른 영웅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신화인데 이거 소개하기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는 사이렌 그 있어 들으러 가보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유혹으로 자기를 시험한 게 아니라 아예 멀리 했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아마 그가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 어떻게 했냐면 크게 하프를 연주했대요.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사이렌의 유혹의 소리를 덮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르페우스와 선원들은 무사히 그 사이렌의 유혹을 벗어나서 섬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의 소리보다도 이 하프 소리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이기려 하면 넘어집니다. 더 큰 말씀으로 채우면 보고 듣는 것의 유혹과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걸 들어도 상관없어.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안 들을 수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것으로 채워버려라. 그러면요 유혹이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것도 인식도 못한 채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혹하며 쓰러뜨리려고 왔던 사탄을 뻘쭘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뻘쭘해져요. 왜냐하면 쟤는 그걸 인식을 못해요.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뻘쭘해가지고 쟤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이 기독교의 승리는요 모면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채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눈과 귀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채움은
진공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공은 없어요.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는 없다고요. 거기에 채워주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선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면 아무리 사이렌 이라크 할아버지가 울려대도 통과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상처 같은 게 인식되지가 않아요. 사단이 뻘쭘해져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기다림의 원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한 달 내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아기 예수 탄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의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유혹이 많죠? 많잖아요. 저도 청년 지내봤는데 유혹 굉장히 많아요. 진짜 까딱하면 그 한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인생 망치고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은요, 그 청년이 이를 악무는 결심과 다짐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에서 청년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룰 수가 없는 체험의 원리, 충만의 원리, 이거 붙들면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돼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그렇듯 공의의 삶을 살게 되고 성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성탄을 맞게 될 건데, 저는 매번 성탄 때마다 그때그때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